마르부르크, 이렇게 국어적으로는 한글로는 그렇게 쓴다고 그러네요. 마르부르크, 마부르크라고 합니다. 마부르크. 독일어는 디 마부르거 아티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부르크 회답, 마부르크 조약, 이 디 마부르거 아티켈을 약자로 MA라고 씁니다. MA. 그래서 우리 지금 페이지 151페이지 할 텐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언제였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언제였을까요? 500주년. 1517년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대학 문 앞에 매단 것, 그 500년 후인 2017년일까요? 왜 아니에요? 2017년, 500년 후인 2017년 했을까요? 1517년 루터의 95개 조항을 매달은 날로부터 500년 계산해가지고 2017년이었을까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루터의 후예입니까? 우리가 루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진짜 종교개혁은 언제 했냐면 2017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왜 이때입니까? 찌빙글리가 쥐리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목회를 시작한 것이 1519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찌빙글리의 생일은 몇 월 며칠 했을까?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루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2017년에 했습니다. 왜? 자신의 뿌리를 모르니까. 자신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2019년 일부분의 사람이 했습니다. 2019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루터의 신학은 95개 조항,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공부했는데 95개 조항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만 있나요? 처음부터 95개가 주제가 그냥 단일해요. 뭐였죠? 면죄부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물론 그것과 비슷한 사소한 것들도 있죠. 찌빙글리는 67개 조항을 쥐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7개 조항을 하나하나 다 살폈습니다. 이게 최초의 개혁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67개 조항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내용이 어땠습니까? 주제가 루터처럼 면죄부 하지 말라 그거 하나였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고 주제가 이혼, 결혼, 금식 별거 다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뤘던 것이 찌빙글리의 67개 조항이었습니다. 이 67개 조항은 최초의 개혁파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67개의 신앙 고백서, 최초의 개혁파 신앙 고백은 어디에 버려두고 95개 조항만 가지고 맨날 면죄부 하지 말라 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 신앙은 찌빙글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루터가 아니에요. 루터는 95개 조항을 발표하고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95개 조항은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67개 조항을 1523년에 발표하고 나서 1차 논쟁이 끝나고 3차까지의 논쟁이 있었는데 1차 논쟁이 끝나고 1523년에 이 67개 조항을 발표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터는 이것을 발표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쫓겨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동조하고 루터의 사상을
따라갔습니다. 찌빙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67개 조항을 발표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미사가 폐지됐습니다. 형상숭배가 폐지됐습니다. 설교가 교회법, 교황의 말을 인용하는 그 설교가 폐지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쫓김을 당해 나아갔습니다. 실제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찌빙글리였습니다. 그러면서 1500년간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잘못을 했습니다. 미사를 했습니다. 그 잘못을 오류를 수정한 것이 찌빙글리였습니다. 루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우리 루터를 공부할 때 젊은 루터만 배웁니다. 왜냐하면 말년의 루터는 젊은 루터 이후는 중년부터는 말짱 도루묵이다. 그대로 다 돌아갔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놔두고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루터만 이야기합니다. 이 MA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 루터파와 개혁파가 모두가 모여서 최초로 개신교라는 말은 없죠. 프로테스탄트 전체의 최초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 10명이 서명을 합니다. 10명의 루터파 사람들 그리고 개혁파 사람들 서명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연히 서명했겠죠. 그 다음에 유스투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서명하고 필립 멜랑이통 오른팔 서명을 하고 오시안더는 어떤 사람이죠? 안드레아스 오시안더 기독교에서 배웁니다. 네, 칭의론 논쟁에서 잘못된 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오시안더. 그 다음에 슈테파노스 아그리콜라. 이제 루터파에서는 종교개혁 후에 예정론 논쟁, 칭의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단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그리콜라, 예정론 논쟁. 요한네스 브렌티우스 이런 사람이 루터파에서 서명을 합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개혁파에서는 요한네스 오이클람 파디우스.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개혁파의 종교개혁은 칸톤별로, 그러니까 칸톤이 우리는 식으로 말하면 도의 개념입니다. 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 오이클람 파디우스는 바젤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개혁파의 종교개혁은 칸톤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다양합니다. 쥐리히에서는 찌빙글리가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2세대지만 칼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클람 파디우스는 바젤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케루스, 마티누스 부케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부처는 슈트라스부르, 지금은 프랑스지만 그 당시는 독일의 개념이었죠. 슈트라스부르게 칼빈이 거기 가서 그 개혁 신앙을 배우게 되죠. 부처라는 사람 또는 부서라고도 합니다. 슈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카스파 헤디오 이런 종교개혁자 개혁파의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고 지금 사인을 해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하부르크 최초의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2 슈파이어 회의 1529년에 있었던 슈파이 제국회의에서 이들 까불어 신성 로마 제국 그 로마 카톨릭이 신앙 국교였거든요. 이것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자들은 별명을 붙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자는 두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개혁파와 루터파. 이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다른 파들도 자신의 종교개혁을 기념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자신의 뿌리가 그게 아니에요. 개혁파는 우리 장로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루터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가 국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성공회, 개혁파, 그리고 루터파. 그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종교개혁의 후예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 브루크,
마부룩입니다. 마부룩은 이게 알이 쓸 때는, 우리말로 쓸 때는 으르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어발음입니다. 마부룩. 이 마부룩 회담은 종교개혁에 흩어졌던, 양분하고 있었던 루터파와 개혁파가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로 대표되는 루터파, 찌뱅글리로 대표되는 개혁파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던, 회담을 했던 유일한 회담이 마부룩 회담입니다. 이게 1929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1, 2, 3, 4, 4일 동안 있었던 그런 회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가지를 회의를 하게 됩니다. 15가지 조항. 근데 마지막 조항이 무엇이었냐면 성찬 문제였습니다. 성찬 논쟁 통해서 이 성찬만 빼고는 14가지는 합의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합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5번째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부룩 조항은 루터파 그리고 개혁파가 함께 서명한 종교개혁의 유일한 신앙 고백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인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도 있지만 성만찬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합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현존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느냐, 육체를 가지고 임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15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던 이 찌빙글리를 비롯한 사람들과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썼던 루터를 비롯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 불러 모으냐면 햇산의 군주, 영주, 젊은 사람입니다. 필립이라는 사람이, 영주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비용을 대고 또 오고 가는 안전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4일 동안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1929년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2차 슈파이어회가 그 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1929년에 있었는데 이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소집이 되었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를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필립, 젊은 영주가, 햇센의 백작입니다. 젊은 필립이 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성찬에 대한 합의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런 분열된 의견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1524년, 1525년부터 루터도 성찬에 대해서 찌빙글리를 욕한 저작 만들어냈고, 찌빙글리도 루터의 성찬이 잘못됐다라는 작품을 써서 냈고, 오이클람 파디우스도 성찬 논쟁을 관한 이런 책을 써내가지고 이런 각기 분열된 성찬에 관한 논쟁을 하나로 다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연합이, 회의가 있었던 것이 마부룩 회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연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모아야 했고,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통일됐는데 이 성찬 문제에 대한 통일이죠. 그래서 성찬 문제에 대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 카톨릭 진영을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부룩 이 회담의 그 경과는 둘을, 양분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작센의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작센의 선제후는 7명이 있었는데, 선제후는 7명이 있습니다. 선제후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작센의 선제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프로테스탄트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신성 로마 제국의 로마 카톨릭 진영에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그들도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센의 이 선제호는 프로테스탄트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이 필립의 헤센의 영주가 필립이 이것을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모이지 못했고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또 스위스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루터의 귀에 들린 겁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냐면 예를 들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데 아리우스 교리에 동조하는 교리를 가르쳤다. 이게 루터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나누고 구분한다 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르칠 때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원죄로 인해서 정죄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세례는 외적 표지다. 회심이라는 외적 표지다. 칭의는 협력적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부서를 다른 영이다.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얘는 다른 영을 가졌어. 우리와는 다른 견을 가졌어. 이단들이야. 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 부르크 조항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14가지는 일치를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마지막 15번째 성찬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마부룩 조항에 한번 볼까요? 이 조항은 누가 초안을 작성했냐면 루터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먼저 초안을 작성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적인 사상의 배경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를 비롯한 개혁파가 루터의 초안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9년 10월 3일 마부룩에서 우리는 다음의 조항에 일치하여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서명을 합니다. 그 사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항부터 3항까지는 고대 교회 유산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신조,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니케아 신조이고 또 칼케돈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325년, 칼케돈 신조는 451년에 우리 신앙의 선조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작성한 우리 신앙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겁니다. 자, 첫 번째 1항. 우리는 어떤 분을 믿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누구인지 어떤 분을 믿는가? 우리는 어떤 분에게 예배하는가?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 양측은, 그러니까 루터파 측하고 개혁파 측은, 양측은 다음의 내용을 일치하고 믿고 참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일하고 참되고 실제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새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격적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한 주로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속성에서 하나입니다. 위격적인 특성에서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영원히 낳으셨다는 개념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시다. 낳으신 분이다.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식으로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은 영원히 태어나셨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아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이때 등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왜 등등이라는 단어가 썼을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등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항에도 보세요. 그 다음 3항에도 보세요. 등등이라는 단어가 5항에도 등등 나오고요. 계속 등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등등이라는 단어가 썼을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여기서는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 3줄 썼죠. 등등. 이것은 온 세계 전체 기독교회 가운데 니케아 공의회만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근데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그냥 우리는 쉽게 니케아 신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범증교회이죠. 381년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요 3줄에서 어떤 것 때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공의회 결정사항이다 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아세요? 어떤 것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니케아에서는 뭘 결정하죠?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성령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은 콘스탄티노플 범정교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동등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따릅니다 라는 뜻으로 등등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는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신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양신역은. 그래서 등등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등등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니케아 회의의 신조를 결정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칼키돈 회의의 결정을 우리 믿습니다. 두말하면 참설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등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우리 양측은 다음 내용을 일치하고 믿고 참된 것을 여깁니다. 유일하고 참되고 실제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자세히 가면 안 되는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 선하심이라는 단어 또 아버지라는 단어도 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에게서만 답을 찾아라. 선한 기쁨. 이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속성에서 하나이고, 또 설명하면 안 되는데, 하나이고, 본질과 속성에서 하나이고, 동일하다, 동등하다는 개념이에요. 삼위일체할 때 일이라는 단어예요. 일체, 오시아. 삼위일체에서 공부하는 건데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영원, 무한, 불변 이런 것들.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동일 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게 일체라는 뜻입니다. 일체. 우시아 등등. 이것은 온 세계 전체 기독교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불리면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뭐가 됐든 이 결정을 믿고 따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든 2000년 전 교회든 2000년 후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든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라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와 칼케돈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바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하면 이단자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 이양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양은 3.1초 기초교회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기독론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둘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나 성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신성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참되고 실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 씨의 도움 없이 순전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습니다. 여기 무슨 뜻인가요?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네, 원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본주의 논쟁이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빼버리잖아요. 여자에게 나시고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동정녀가 아니고 여자에게 나시고 그에게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원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그럼 죄가 있이 태어났다, 여자에게 나시고라는 개념을 사도신경에서 한다면 그럼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는 완전한 육체적 형상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육체와 영혼으로 태어나셨고 다른 모든 사람처럼 육체와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등등, 여기서 등등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 완전하신 신인성, 무죄성을 가르칩니다. 이 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칼케돈 신조를 따릅니다. 451년의 칼케돈 신조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지.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은 성찬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몸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할 때 이다 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다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다. 이 화채서잖아요. 변했다. 이 떡에 이다. 그것은 육체라는 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편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든 있습니다. 인성은 사람의 육체는 어디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육체로 임해서 예수님처럼 변했습니다. 화채설 어디든 있습니다. 공지설 어디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니다. 이게 공지설이에요. 루터의 주장입니다. 위, 아래, 옆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어디든 편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인성이 임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양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망.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셋째, 이거 역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하나님과 마리아의 아들 분리되지 않는 위격. 분리되지 않았다. 이게 루터의 관점입니다. 루터가 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시에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시에. 그 인성이 임하면 신성도 함께 임한다. 우리는 신성이 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인성도 임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다. 신성과 인성은. 칼케돈 회의에서 네 가지를 걸 결정하는데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분리되지 않았다 나왔으니까 분리도 있고 또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또 뭐뭐 하지 않는다. 그죠? 변화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바뀐다. 신성과 인성이 또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혼동되지 않는다. 분할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되지 않는다. 혼동.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시고. 자, 여기서 뭐가 있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 태어나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 이것을 비하라고 하죠.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그 다음 승기, 높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거는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사도신경이에요, 이거. 사도신경.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심판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편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의 주로서 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등등, 또 등등이 들어갑니다. 이 등등이라는 말의 의미는 니케아 신조의 그리고 칼키데 신조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루터는 분리되지 않는 위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신성은 고난 받으셨습니까?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신성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받을 수 있습니까?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성부 고난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부가 고난을, 물론 다른 의미지만 일신론을 가지고 단일신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네스토리우스가 초대교회에 보면 신성과 인성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정지되죠. 자, 그래서요, 성찬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여기서 그냥 찌빙글리는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은 두 번째 큰 단락인데요, 구원론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복음과 관련된 것이 구원론인데 4항에서 7항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4항에서 7항입니다. 어떤 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이 MA 마브록 이 조항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국에서, 그러니까 루터파의 신앙국에서 1530년인데 이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4항에서 7항까지 지금 이게 종교개혁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4항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만이 영원한 죽음과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우리는 다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원죄는 다른 말로 조상들의 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유연되었고, 원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이를 수 없다. 다섯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믿습니다. 이거 지금 다 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죄와 모든 다른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는 우리에 죽으셨고 등등. 그리고 우리는 믿음 없이 어떤 행위나 계급이나 수동을 통해서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등등.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등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섯 번째, 이제 행함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과 믿음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여섯째,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행하는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 때문에, 공로 때문에 얻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만드십니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요 단어에 성령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고 만드십니다. 자, 좀 이따 이야기하게 되고, 일곱 번째, 기독교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간주하시고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우리의 이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돕고 우리를 은혜롭게 받으시고 그의 아들을 인하여 복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들을 그렇게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그의 아들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쓸모없다고 여기지는 모든 수도원의 삶과 수도사의 맹세는 완전히 정죄됩니다. 그래서 4항에서 7항까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행위 없이, 인간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로마 카톨릭의 신인 협력론,
다른 말로 신협력론을 뭐라고 얘기하죠? 시너지즘을 영어로 시너지즘이라고 하는데, 협력적 은혜 말고 수도원주의를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수도원의 사상, 신협력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 주의라고 하는데,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성찬의 불일치는 교회의 불일치, 구원의 불일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세 번째, 이제 8번에 나옵니다. 파랑에. 이 파랑과 구황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개념은 외적 말씀 선포, 다시 말하면 설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외적 말씀 선포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을 주실 때 말씀과 따로 분리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황의 권위, 교황의 성경 해석, 교황이 은혜를 준다라는 이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믿음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외적 말씀에 대해서 8번째, 성령은 보통의 경우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믿음이나 설물을 그리스도에 대한 선행하는 설교,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 없이 혹은 복음 없이 주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님은 말씀 없이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오직 성령이 믿음에 영향을 주고 만드십니다. 그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에게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8절은, 이 파랑은 다른 말로 해석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해석의 십자가. 이 파랑은 15왕 전체 조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파랑을 통해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외적 말씀 없이 성령님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설교는 성령의 선물이다. 루터의 견해입니다. 설교는 성령의 선물이다. 찌빙글리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믿음을. 루터는 말씀이, 설교가 먼저고 그 다음 믿음이 나중이다. 찌빙글리는 성령이 먼저고 말씀이 나중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와 찌빙글리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설교를 중요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간다. 설교가 먼저다. 그러나 찌빙글리는 성령이 먼저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자기는 모르지만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이 부어진다. 성령께서 믿음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성령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루터는 아니다. 말씀이 먼저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찌빙글리는 서명을 합니다. 자, 9번째 세례에 대해서, 거룩한 세례는 성례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례는 그리스도의 표적인 혹시 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표적과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개혁하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받은 것이 구원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세례라는 수단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외적 요소를 가지고 내적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적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외적 요소를 가지고 내적인 것을 구원할 수 있다,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세례가 빈 표지라든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표지라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루터는 외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외적인 것이 선행되어야 돼. 그래서 루터는 선포되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성령의 역사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찌빙글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설교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설교자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루터였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찌빙글이었습니다. 둘 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도 이것에 동의해서 사인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들어가면 루터와 찌빙글리의 차이는 드러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만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입니다. 루터에게 나타난. 찌빙글리는 하나님에게만 종속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입니다. 사람이 목사가 저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루터는 외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외적인 것, 설교, 세례, 성찬,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 논쟁에서 왜 루터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빵이 예수님의 몸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지, 외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주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하는 것을 고집했던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찌빙글리는 말씀보다 성령님이 먼저다.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제1원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원인, 실제적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에게만 근거를 둡니다. 이것이 혼동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루터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례가 나왔는데 유아세례를 먼저 보고 10장으로 돌아갈게요. 10장은 선행에 관해서인데 14항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9항이 세례인데 14항이 유아세례입니다. 14항, 그래서 유아세례를 먼저 보고 10항으로 들어갈게요. 14번째 14항, 유아세례에 대해서 합법적입니다. 유아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기독교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니 유아세례까지 하고 유아세례까지 하고 세례까지 하고. 루터는 유아세례가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그 외적인 것을 강조한 게 루터거든요. 유아세를 통해서 교회로 받아들이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되는 표시가 유아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속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찌빙글리는 성례를 하나의 표시로 봤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구원의 상황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세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선물이 부여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아세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선물이 부여된다, 그 도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빙글리는 그렇지 않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루터는 성령의 선물을 말씀과 성령과 함께 묶었습니다. 그러나 지빙글리는 성령을 외적인 표시, 말씀 앞에 성령님을, 하나님을 먼저 두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루터는 가시적인 것, 외적인 어떤 형태를 먼저 하나님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빙글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말씀 앞에 외적인 가시적인 어떤 것보다 먼저 두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좀 다음부터는 10항부터 신자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부터 하고요. 15항까지 하고 책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